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다윗이라는 인물은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하나님이 이 땅에 오기 위한 혈통입니다. 혈통. 그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복음이기는 복음인데 오직이 돼야 돼요. 오직 복음만이 해답입니다. 복음만이 해답입니다. 왜 인간에게는 행복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죠. 어떤 사람은 행복해 보려고, 그죠? 여러 가지 춤을 춰보기도 하고, 독서를 해보기도 하고, 방종을 해보기도 하고, 그죠? 여러 가지 뭔가에 중독되어 보기도 하고, 그러나 인간은 행복이 없습니다. 인간은 그 어디에 가서도 어떠한 장소, 어떠한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그죠? 저 넥슨의 회장은 22조 원을 남기고 운명을 달리했어요. 그죠? 이 땅에 인간이 왜 행복이 없습니까? 하나님 떠나서 그랬거든요. 제가 부동산에 한 번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동산 사장님이 목사님 행복하십니까? 그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행복을 찾고 있구나, 이걸 느꼈어요. 현장에 가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해 보려고요, 행복을 막 갈구합니다. 그렇죠? 돈을 많이 벌어보기도 하고, 열심히 내 취미 생활을 해보기도 하고, 열심히 뭔가를 집중해 보기도 하고. 그러나요, 이 부동산 사장님에게는 행복이 없는 거야. 연세가 70이 넘었는데. 그냥 70년 동안 행복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사장님은 뭘 가지고 행복을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시를 써가지고 시를 외우기도 하고, 그러면은 조금 이 마음이, 우울했던 마음이 가라앉는다 그러더라고요. 답답했던 마음이 조금 가라앉는다. 그런데 조금 더 며칠 지나면은 또 마음이 갈급해진대요. 사장님, 그것이 바로 인간이 하나님 떠난 증거입니다.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 뭘 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행복한 길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오직 복음만이 이해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해하죠. 복음이란 뭔가. 그러니까요, 이 사장님은 주변에 교회도 사람들을 많이 와서 이야기도 했겠죠. 바로 옆에 큰 교회도 있었는데, 근데 이 복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이 이해돼야 됩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절대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문제, 이 문제에서 해답을 다 내려야 돼요. 창세기 3장의 문제가 바로 무슨 문제입니까? 하나님 떠나면 근본 문제잖아요. 근본 문제. 근본을 우리가 늘 깨달아야 됩니다. 그죠?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가? 그죠? 근본을 내가 찾아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내 상태는 절대 불가능해요. 제가 어느 날 네피림이 왔어요. 창세기 6장이 뭡니까? 사실은 네피림이잖아요. 네피림은 뭡니까? 귀신의 역사잖아요. 귀신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들어갑니까? 사람에게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 없이, 이유가 없이 우울해지고 불안해지고 두렵고 염려가, 근심, 걱정이 계속 밀려오는 이 상태가 뭐냐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귀신이 가문에 우상숭배를 많이 한 그 결과로 어느 날 제가요, 진짜 지옥을 걷는 것 같았어요. 지옥은. 예. 그 우상숭배하는 그 현장에서 벗어나려고 제가 거기서 도망쳐 나왔어요. 그 도망쳐 나왔는데 분명히 이 길이 우리 집으로 가는 길인데 주변에는 전부 다 다르게 보이는 거 있잖아요. 자, 여기 있어요. 사단이 이 눈이란 것은 세계관이잖아요. 세계관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세계관. 내가 보는 세계관이 아니라 귀신이 역사해가지고 보이지는 세계관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그들의 눈이 세계관이 다른 거예요.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상태하고 귀신이 들렸을 때하고 상태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요, 길을 걸어가는데 저기 논바닥에 그 물이 있잖아요. 그게 막 목이 마르니까 걸어가니까 물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내 상태는 무슨 상태였어요? 완전히 내 눈 가치관, 세계관이 귀신이 주는 세계관으로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이 먹고 싶으면은 그 가게에 들어가서 사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사 먹을 수 없는 상태, 그렇죠? 잡혀 있는 상태, 그렇죠? 그리고 어느 정도냐, 저 논바닥에 있는 그 논에 있는 물 있잖아요. 그게 막 먹고 싶어. 너무 목마르니까 저 가서 막 물을 막 논바닥에 있는 물을 먹고 싶을 정도의 상태. 그러니까요, 이 상태가 지금 전 현장에 이 상태가 귀신이 주는 상태인데, 이 상태가 제가 몰랐었던 근본 문제로 찾아온 영적인 상태인 걸 몰랐는 거예요. 근본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잖아요. 원죄 문제잖아요. 사단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내 상태는 지금 이 창세기 6장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복음을 깨달았다는 건 뭡니까? 이 근본 문제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근본 문제에서 벗어나는 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니까 이 근본 문제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절대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운명 사주팔자에서 못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서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 사건, 위기를 많이 겪잖아요. 그죠? 인간의 문제가 어디에서 찾아왔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인간의 근본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뭐가요? 어느 날 이 창세기 6장에 보니까 국가라는 배경을 가지고 배경적인 운명이 오는 거예요. 가문의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죄악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 악이 어디에서부터 왔습니까? 여기서부터 왔잖아요. 근본 문제에서 찾아온 영적 문제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딱 바라보니까 사람이 죄악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뭡니까? 사람이 생각하고 마음 먹는 것이 항상 악을 행하는 거예요. 악이 바로 뭡니까? 악이란 게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 뭡니까? 최고의 우상이 종교입니다. 종교. 그러니까요,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이 하나님이요,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그래서 심판을 했습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 40일 동안 하늘에 궁창이 터지고 땅에서 물이 계속 솟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온 지구가 뭐가 됐어요? 물바다가 됐죠.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보세요. 인간의 근본 영적인 상태에서 이 문제에서 벗어나는 길, 이것이 근본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 영적 문제에서 벗어나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여자의 후손. 사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방법, 내 계획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에게 공격했던 사탄이, 이 사탄이요, 누구를요 부립니까? 귀신을 부리는 거예요. 귀신을 부리고 뭐 하게 합니까? 사람의 목표가 뭐예요? 성공이고 바벨탑이잖아요. 우상을 통해서, 그죠? 성공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예요? 악령들이 막 역사하는 거예요.
자, 루시퍼 천사가 이 땅에 떨어지면서 천사 3분의 1을 데리고 내려왔다 그랬잖아요. 천사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뭡니까? 이 하나님 떠난 근본 문제를 가지고 이 국가라든지 가문이라든지 가정의 이 우상 종교에 대한 배경을 가지고 이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속인 가문이라든지 또 스님 가문이라든지 특수한 종교를 가지고 있는 가문에게 뭐가 옵니까? 네피림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네피림이 바로 뭡니까? 귀신 들림이에요. 귀신 들림. 그러니까요, 이걸 사람들이 종교로 자꾸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종교로. 절대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럼 뭐부터 해결이 돼야 됩니까? 이 창세기 3장의 문제가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나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창세기 3장의 근본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 떠난 상태,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언약을 놓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가져다 주는 게 뭡니까? 근본 불신앙을 계속 잡아넣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으니라. 근본 불신앙 속에 계속 사로잡히니까 이 귀신이 활동을 하는 거예요. 어디에? 생각과 마음 속에. 또 이 배경을 타고 내 삶 속에, 내 생활 속에, 만남 속에 여러 상태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3장이라는 문제는 숨은 문제예요. 딱 숨어 있습니다. 사단이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그지요?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뭐 합니까? 가문의 우상 숭배한 대물림으로 인해서 찾아온 네피림으로 정신문제, 우울증, 분열증, 조현병, 여러 가지 망상증, 비해망상, 과대망상, 여러 가지 질환들을, 뭐 육신의 질환들도 여기 속하겠죠. 그 문제로만 보게 하는 거예요. 무슨 문제로만 보지 못하게 합니까? 근본 문제로 안 보여지게끔 사단은 딱 가려놓고 있다니까. 그러니까요, 내가 열심히 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야. 왜 안 됩니까? 이 문제가 해결돼야 그때서야 아,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았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네피림에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근본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바뀐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문제를 끝냈구나. 이것이요, 깨달아져야 돼요. 그러면 내 안에 근본 영적인 상태가 지금 바뀌었는 거예요. 그게 내적인 치유라고 합니다. 내 안에 근본 치유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뭐가 벌어집니까? 여기서 사실은 사단이 근본 상처란 것을 가지고, 상처이긴 상처인데, 그지요?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상처를 가지고 나와요. 그 상처가 뭘까요? 부모를 잃어버렸는 거야. 아기가 태어나면은 엄마 젖을 물고 젖을 먹고, 그래가 엄마 눈을 바라보면서 또 이렇게 대화도 하고 그래야지 아기가 건강한 아기가 되잖아요. 근데 딱 태어나니까 엄마 아빠가 없어. 인간은 영적인 고아로 태어납니다. 영적으로 죽어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부모가 없이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부모가 누구라고? 사탄인 거예요. 사탄이 부모가 돼가지고, 그지요? 그러니까 인간의 배경, 그 삶, 인생 자체가 사탄이 공격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한마디로 모든 사람의 상태가 똑같은 거예요. 사단에게 장악이 돼서 근본 상처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이 근본 상처가 해결이 안 되니까 계속 인간은요, 시달리는 거예요. 그 상처가 방금 이야기했죠. 그 상처가 이 네피림으로 찾아온 상처가 아니라 또 성공해서 우상숭배해서 이 바벨탑처럼 무너진 상태가 아니라 이 근본 상처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언제 치유됩니까? 제가 상담하는 분들한테 그랬어요.
상담 가지고는 인간 문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그지요? 답을 제시해줘도 인간의 근본 영적인 상태에 대한 부분을 해결해주지 못하면은 그거는 그냥 사람이 만든 프로이드의 그 상담학에서 사람이 만든 이론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통한 성경적인 치유가 일어나야 되는데 근본 치유가 돼야 영원한 치유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 근본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에 왜 이렇게 자꾸 한계가 오지? 내가 왜 이렇게 자꾸 마음이 허전하고 두렵고 불안하고 근심되고 염려되고 걱정이 되지? 그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다고요? 항상 근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어느 날 또 보면은 또 이리로 돌아가 있어. 내가 우리 가문 때문에, 가정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지요? 회사 직장 동료 때문에, 그지요? 내 주변에 여러 가지 이런 이 환경 때문에, 그죠? 자꾸만 뭐가 됩니까? 사단은요, 계속 근본 불신앙인 걸 가지고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육신으로만 보게 하는 거예요. 육신으로만. 그래서 창세기 6장 4절에 보니까 인간이 육체가 되니라. 영적인 존재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이 교제해야 되는 인간이 육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육체가 짐승과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죠? 사람이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요. 자, 한 나라에 지금 뭐 문제가 생겨가지고 폭동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사건이 왔다. 그러면 이걸로 다 진단이 되어집니다. 그죠? 그 나라 국가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나라의 종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나라에 뭔가 억압되고 구속되고 그 문제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근본 문제라는 것을 통해서 그 국가 전체에 마비를 시키고 사단의 활동으로 인해서 거기에 우상숭배하니까 분열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분열이 일어나니까요, 쌓아놨던 게 다 무너지는 거야. 그게 상처로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답은 뭡니까? 답은 치유의 여정을 가야 되는 거예요. 무슨 치유입니까? 여기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이 사도행전 1장 1절인데요. 바로 요한복음 19장 30절하고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걸 누가 끝냈다고요? 예수께서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저주, 재앙,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근본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죠? 여기에 답을 내려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왜 이 땅에 빵 주러 맛있는 거 주러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바로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느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육신의 존재가 아니라 밥을 먹어서 배부르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니라. 인간의 근본 상태에서 벗어나는 길을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계속 들어야 됩니다. 왜 들어야 돼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다 보니까 이거 안 들으면은 시달립니다. 그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디에서요? 하나님 나라 일 40일 동안 뭐 하셨어요? 부활의 하나님이 부활. 예수님이요 그리스도로 부활을 하셨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뜻이 바로 뭡니까? 지금 살아계시다. 예수님이 왜 부활해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해야 우리도 부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죽어요. 언젠가는요.
10년, 50년, 100년 뒤에는 이 세상 지금 태어나고 있는 사람들 하나도 없어요. 100년 뒤에는 다 죽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왜 예수님이 최초의 부활입니까? 나는 부활이요. 이 부활이란 뜻은 하늘에 속한 자. 우리는 땅에 속한 자였는데, 우리는 땅에 속한 자, 그러니까 육신적인 존재였어요. 그 땅에 속하였던 것이 바로 뭡니까? 이 근본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땅에 속한 자가 되어버리는 거야. 땅에 속한 자는 지옥 가게 돼 있어요. 이걸 잘 한번 이해해 보세요. 땅에 속한 자란 뜻은 무슨 뜻입니까? 그냥 이 땅에서 살고 그냥 그 육신으로만 사는 존재. 그러다가 죽으면 지옥 갑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는 하늘에 속한 자요. 그래서 우리도 하늘에 속한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땅에 속한 자입니까? 아니죠. 그죠? 첫 아담으로 인해서 이 근본적인 문제가 왔잖아요. 이 아담의 후손 가지고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의 후손요? 둘째 아담. 사망의 세력을 이기고 부활하신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요, 이 일의 증인입니다. 이 일의 증인. 무슨 증인입니까? 이 근본 문제에서 벗어난 증인자. 이 창세기 3장 문제를 깨달아 버리면은 다 깨닫는 거예요. 아멘. 성경에 나온 인물들을 왜 하나님이 불렀는가? 바로 창세기 3장에서 불러냈어요. 하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가 어쩌다가 이런 복을 받았을까? 내가 어쩌다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란 이 복음을 깨달았을까? 그렇죠? 살았는 거야, 한마디로. 영원한 저주와 지옥에 빠져 죽어야 되는 그런 인생에서 나를 증인 삼았는 거예요. 무슨 증인입니까? 무슨 증인? 요셉이 증인이었잖아요. 요셉이. 모세가 증인이었잖아요. 요셉이 형들이여 한탄하지 마옵소서.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형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다. 그러니까요, 우리의 과거, 요셉의 과거는 모두 하나님의 뭐를 이루기 위한, 그리스도의 언약을 이루기 위한 증인입니다. 증인. 그 말을 세계복음화라 그래요.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러면요, 지위 여정에 가게 되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증인. 이 증인을 가지고 제자라 그럽니다. 제자. 그러면 제자는 훈련이 되게 되어 있죠. 함께 가게 되어 있죠. 말씀을 따라가게 되겠죠. 왜? 제자는 하나님이 태어나게 해서 훈련을 시켜서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제자가 증인이 말씀을 안 따라가면은 사단이요, 그 틈을 가지고 육신으로만 살다가, 그렇죠? 세계 복음화에 그냥 살다가 천국이나 가라. 그렇죠? 사단이 이렇게 인간을요, 눈을 가려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사야 60장 보세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머리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만민이 흑암에 가려웠거니와. 전 세계 국가 사람들이요, 지금 어둠에 딱 가려워져 있는 거예요. 한 나라에 지금 막 폭동이 일어나고 막 다 도망가고 그렇잖아요. 제가 사역하고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제가 그 한국에 와 있는 다민족에 그랬어요. 우상숭배하게 되면은 하나님 떠난 근본 문제 때문에 나라가 분열이 되고 후대가 다 상처가요, 그들이 말하는 상처가 한 20년 됐다 그러더라고요. 아닙니다. 이 근본 상처는 그 민족의 20년 된 억울하고 금수저만 잘 살고
빈부의 격차가 너무 심해가지고 이 청소년들은 직장을 얻을 수도 없고 그래서 해외로 다 나가야 되는 그런 상태인 것 같지만은 그 국가의 문제가 어디에서 왔다고? 근본 문제로 보여지는 거예요. 아멘. 내가 그 근본 문제에서 빠져나오고 벗어나온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 국가의 문제도 근본 문제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국가를 위해서 내가 뭐가 나옵니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이제는 전도에 대한 이유가 이제는 전도의 내용이 이제는 편집, 설계, 디자인 돼 버리는 거예요. 전도의 이유와 내용이요 편집, 설계, 디자인 돼 버립니다. 편집, 설계, 디자인 돼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바로 24예요. 이게 24 된다니까요. 이게 바로 25입니다. 이게 바로 영원한 보좌와 소통되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뭡니까? 이 영원한 문제에 대한 창세기 3장의 영원한 문제에 대한 영원한 해답을 가졌다니까. 아멘. 그래서요 사단이 뭐합니까? 이 24, 25 영원히 되지 못하게끔 뭐합니까? 고린도 후서 10장 4절에서 5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지혜와 지식마저 어둡게 만드는 사탄, 견고한 진을 쌓고 인간의 영적인 상태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세상을 풍습을 쫓게 하고 세상 풍습을 쫓게 하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국가가 보이는 거예요. 이 국가를 가지고 보이면은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보여지면요 이 국가가 보여집니다. 그죠? 그러면은 내가 해답을 얻어버리면은 국가가 살아요. 그 국가에 한 사람만 이거 깨달아도 그 국가가 삽니다.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습니다. 그죠? 그러니까요, 이 국가에 이 근본 문제를 깨달은 한 사람 나오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한 국가라는 뜻이에요. 우리 민철 성도님이 깨달으면 나라가 사는 거야. 아멘. 가문 가정 다 사는 거예요. 내 주변 다 사는 거예요. 그 전에 내가 먼저 살아. 왜? 내 문제가 보이니까. 그 문제가 무슨 문제입니까? 내 필인 문제입니까? 경제 문제입니까? 건강 문제입니까? 자녀 문제입니까? 미래 문제입니까? 질병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내 안의 근본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 근본 문제에서 벗어난 보좌와 소통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아멘. 그러면요 이 흑암이 무너집니다.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왜? 죄, 저주,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그래서요 오늘 솔로몬이요 뭐를 이 몇 년을 13년을 왕궁을 짓고 7년 만에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그런데요 솔로몬이 뭐를 몰랐어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의 왕이잖아요. 지혜의 왕. 1000번제를 드리고 성전 건축하는데 1000번제를 드리고 솔로몬아 네가 뭐를 원하느냐 하나님이 묻습니다. 그때 부귀영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이 수많은 사람들을 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나에게 주옵소서. 그래서요 여호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줍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뭐합니까? 이 주변의 나라에 이 경제 정책을 폈는데
그 경제 정책의 한 결혼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 1000명의 후궁들을 왕궁에다 갖다 놓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1000명의 왕궁에 와 있는 후궁들이, 공주들이 전부 다 나라하고 다 연결될 거 아니에요. 나라. 그렇지요? 그럼 그 나라의 이 경제를 장악하는 정책으로 이 솔로몬이 그런 정책을 써서 데려다 놓는데, 이 왕궁에 와 있는 이 1000명의 이 한마디로 이 뭐라고 해야 되나? 우상 국가에서 온, 그러니까요, 애굽이라든지 주변의 나라, 여러 주변의 나라에 그 우상을 숭배하던 공주를 데려다 놓으니까 이 공주들이 어느 날 우리도 왕이시여, 왕을 보려면은 오래 기다려야 되고 지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온 우상을 이 왕궁에서 우상을 숭배하도록 허용을 해달라고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때 솔로몬이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안 된다. 이 왕궁과 성전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장소요.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솔로몬이 허용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궁에서요, 우상을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누구예요? 다윗의 아들이잖아요. 그죠? 다윗이 밧세바를 통해서 태어난 솔로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너를 통해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리라. 그런데 다윗이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 건축을 못하고 네 아들이 성전 건축을 하리라. 그 자가 바로 솔로몬인데,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니까 뭐가 됩니까? 이 왕궁에서 분열 왕국이 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북이스라엘은 어디로요? 아수르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다 포로되어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상 숭배의 결과가 이거 얼마나 비참한지 후대들이 다 끌려가는 거예요.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혀가지고, 그죠? 왕이 두 눈이 뽑혀가지고 질질 끌려갔다니까요. 그럼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요, 우상 숭배하게 되면 반드시 분열 왕국이 옵니다. 분열이 옵니다. 우상 숭배 결과는. 그죠?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국가에 이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은 뭐가 옵니까? 사단이 개입되는 거예요. 사단이.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도 이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은 네피림 가운데 가문이면은 나의 것, 나의 성공, 네피림, 그죠? 바벨탑 이거 하면은 사단이 개입돼서요. 뭐가 온다고요? 분열 왕국이 옵니다. 분열이 돼요. 한마디로 정신이 분열이 된다고요. 정신 분열증이 조현병이잖아요. 이제 조현병이 올 수밖에 없는, 조울증이 올 수밖에 없는, 피해 망상이 올 수밖에 없는 배경이 뭐냐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에요. 근본 문제로 찾아온 사단이 역사한 가문을 타고 국가의 배경을 타고 태어난 근본 상처를 통해서 사단이 장악되고 파고 들어온 것이 오래된 과거의 영적인 문제였던 거야. 이걸 깨달으면은 이제는 치유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정신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거 상담가 모릅니다. 의학, 박사, 대통령 몰라요. 누구만 압니까? 우리 오늘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통한 성경적인 치유 운동을 한 증인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요, 전 세계는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어요. 그죠? 아시아, 유럽, 미국,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모슬렘 전부 다 지금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이 분열이란 부분을, 국가의 분열 찾아왔잖아요. 그죠?
인도, 네팔,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남아시아에 분열이 찾아올 겁니다. 왔잖아요, 이미. 왜 왔습니까? 그 근본 상태가 쭉 올라가 보면 여기라니까. 창세기 3장 깨달아야 됩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는 길,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 오늘 보세요. 본론에 창세기 3장, 그죠? 유일한 문제가 창세기 3장이잖아요. 여기서 로마서 3장 23절이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 이거는 뭐 항상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그렇지요? 이 창세기 3장에서 벗어난 유일한 해답.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인간이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 그리스도. 원죄에서 빠져나오는 길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 당신이 바로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하신 죄 저주 사망의 법에 있었던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하신 그 여자의 후손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고백하니까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내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자, 교회가 어디에 세워집니까?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워. 교회가 세워지면은 이 사단이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졌다는 말이 뭡니까? 보좌의 망대가 지금 내 안에 와 있다. 내 안에 보좌의 망대 와 있는데 무슨 문제 가지고 해결돼 봤고요? 근본 영적 상태가 치유된 벗어난 상태로 지금 보좌의 망대가 내 안에 지금 좌정하고 계시다니까요. 아멘. 창조주 하나님 해, 달, 태양, 별, 우주 세계를 창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지만은 내 안에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그죠? 근데 그냥 내 안에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 영적인 상태가 치유받은 사람으로 내가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거야. 아멘. 뭐 때문에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인 걸 깨달았잖아. 이 여자의 후손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걸. 바울이 이거를요 깨달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유일한 해답이 보이는 거예요. 유일한 해답. 이게 이제 유일한 문제에 대한 부분이 이제 하나님 떠난 문제, 원죄 문제, 사단 문제. 현장의 문제는 이 문제거든요. 딴 문제가 아니에요. 현장에 수많은 사람들 만나고 전문인들 만나도 하나님 떠난 문제, 원죄 문제, 사단 문제, 근본 영적인 상태로 보여져야 그 사람에게 유일한 해답을 줄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전도할 이유와 내용이 나온다니까요. 그러면 내 안에 이 편집이 되어 있으면은 그 누구를 만나도 뭐가요? 오직 복음이 이해되어지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이 말을 알아들은 예비된 제자가 현장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 우리 가문 가정이 정신 문제가 아니라, 그죠? 오랫동안 10년, 20년 병원 생활해도 절대로 고칠 수 없고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재발돼 가지고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죠? 6, 7번이나 재발돼 가지고 들어갔잖아요. 우상숭배한 결과가 이토록 이게요 가문의 문제고 가정의 문제고 국가 문제인 것 같지만은 근본 문제란 뜻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것이 깨달아져야 귀신이 떠나갑니다. 귀신이, 악령이, 사단이요 부리는 귀신 악령이 얼마나 그게요 더럽고 추악한데요. 그렇죠?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라 그러잖아요. 귀신이 붙어가지고 뭐예요? 이 근본 문제만 못 들게끔 하는 거야. 근본 문제로만 안 보이게끔 하는 거야. 다양성을 가지고 생각을 하게 하는 거야. 그렇죠? 진화론을 가지고 또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개인의 철학을 가지고 그
생각하게끔 잡아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안에 뭐가요? 이게 치유되는 거예요. 각인이 치유되는 거예요. 뿌리가 치유되는 거예요. 체질이 치유되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속 복음을요, 138을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속 각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매일 들어야 됩니다. 밥 하루에 3끼 먹죠. 3번 그리스도를 들어야 돼요. 안 들으면 시달립니다. 일주일요, 한 달 안 들으면은 막 어둠이, 공허가, 혼돈이 밀려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내 안에 보호자의 망대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하고 상관이 없이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야. 나의 것, 나의 성공 가지고는 세계 복음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함께 훈련 속으로 들어가서 전체 훈련을 우리가 함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학교, 이런 전도학교 있잖아요. 지역마다. 그리고 주일은 말할 거 없고, 여기에 전체와 전도학교와 주일은 강단이잖아요. 이것을 통해서요, 내가 계속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거예요. 그죠?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그죠? 하나님이, 그죠? 하나님 나라, 그죠?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는 거야, 한마디로. 왜? 근본 영적인 상태가 바뀐 사람이 가니까,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을 가지고 가니까 여기에 뭐가 임합니까? 빛이 임하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주여 니시오니까 하늘로 홀련히 빛이 비추는지라. 사울아, 사울아, 오늘요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여러분들은 복덩어리입니다. 복덩어리. 어쩌다가 이렇게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통한 성경적인 치유운동을 할 수 있는 이 흐름 속에 내가 지금 들어와 있는지. 아멘? 그죠?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사한데 성경사, 세계사, 교회사에 하나님이 교회사적으로, 성경사적으로, 현장적으로 증명이 되잖아요. 증명이. 뭐가 증명이 됩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 성취가 되는, 어디에 성취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장에서 지금 성취되고 있잖아요. 현장에서 성취가 되고 있으니까요, 이 유일한 해답을 우리가 늘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출애굽기 3장 18절 뭡니까? 유월절, 피. 이것도 뭡니까? 사실은 피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으러 왔어요. 이 땅에 예수님은 피 흘리러 왔어요. 한마디로요. 어린 양 대신 저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예수님은요, 우리는 태어났는 게 왜 태어났어요? 살려고 태어났잖아요. 그죠? 안 죽으려고 지금 막 바둥바둥 거리잖아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온 목적이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려고 왔는 거야. 누굽니까,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인 거야. 왜?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느니 이 예수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너희가 너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지 알지 못하느뇨. 우리 안에 성령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예수를 영접했다는 것은요, 영세전부터 영원까지지요. 뭡니까?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 유일한 뭡니까? 이제는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요, 이 솔로몬이 이제는 우상을 숭배하고 결국은 분열 왕국이 와서
결국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전체적인 걸 보니까 뭐를 이루기 위해서요?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뭡니까? 여정을 가게 하고 이정표를 가게 합니다. 언약 성취. 그래서요, 유일한 이 흐름, 그래서 삶들이 필요한 겁니다. 삶들. 성전의 삶들, 그게 바로 뭡니까? 아이들의 들, 또 치유의 들, 이방인의 들. 그러니까 이 삶들을 통해서요, 우리가 뭐합니까? 집중을 하는 거예요. 집중. 그래서요, 이 성경적인 전도운동이 바로 뭡니까?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을 증거하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다락방입니다. 다락방 말씀운동이에요. 지역마다 지역과 장소와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가 계속 다락방을 하게 되면은 뭐가 온다고요? 이 다락방에서 조장이 나오고, 이 다락방에서 사역자가 한 팀이 돼서요, 여기에 뭡니까? 사도행전 13장 8절에 사도행전 13장 48절이죠. 영생 얻기로 작전된 자는 다 믿더라. 여기에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누구예요? 간수의 집이 돌아왔잖아요. 바울이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기도하러 가다가 그 루디아를 만나잖아요.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 가지고 뭐를 합니까?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이 루디아가 조장이 되고 바울이 사역자가 되고 그 집에서 계속 뭐를 합니까? 영적인 전쟁을 붙어버리는 거예요. 빌립보 지역을 향해서 영적인 싸움을 했는 거예요. 그 영적인 싸움의 시작이 근본이 회복이 안 되면 영적인 싸움이 안 됩니다. 근본이 회복된 상태를 깨닫지 못하면은 사단은요, 계속 현실 문제, 여러 가지 다른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이 하나만 못 깨닫게끔 여기서 다 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전 세계 문제가 이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죠? 이 문제니까 국가가 무너져 버리니까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상처가 오잖아요. 무너지잖아요. 후대들은 다 울고 있잖아요. 피 흘리고 있잖아요. 그걸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0장 이야기해 놨는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근본의 빛이 회복이 된 한 사람을 통해서 흑암이 무너지면서 왕들이 돌아오고, 그죠?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리로다. 그러니까 내 한 사람이 근본 영적인 상태에서 벗어난 상태라는 것을 늘 기억하세요. 아멘. 그럼 지금 길을 걸어가도, 차를 타고 가도, 무슨 일을 해도, 직장을 가도 나의 근본 영적인 상태가 회복이 되고 벗어난 보좌의 망대와 하나님과 지금 내 안에 함께 하고 있구나. 이걸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삶을 사는 사람하고 다릅니다. 이게 영적인 세계거든요. 귀신도 알아요. 귀신도 저 사람이 뭐를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어디에 집착을 하고 있는지, 어디에 영적인 문제가 있는지, 어디에 과거의 근본 상처가 있는지 다 압니다. 사단이요. 그래서 딱 뭐만요? 요것만, 근본 문제만 딱 모르게끔 요거 놓치면은 이제는 뭐냐? 육신으로 다 보입니다. 그죠? 그럼 해답이 없어. 계속 갈급해. 내 문제는 치유가 안 돼.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세월이 지나면 갈수록 공허해지고 이제는 힘이 빠져. 한계가 와. 왜 그렇습니까? 근본이 치유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아멘. 나의 상태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분의 문제입니다. 신분. 자, 루디아가 신분이 회복이 되니까, 그지요? 그 지역에 귀신이 떠나가니까 뭐가 돌아옵니까? 간수가 돌아오고 귀신 들린 여정이 돌아오고 거기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걸 지교회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씀 운동이 되어지면은, 전도 운동이 되어지면은 이 안에서 치유가 되는 거예요. 아멘. 정신 치유, 육신 치유, 생각, 마음 치유, 환경 치유, 정치 치유, 경제 치유, 모든 삶 치유, 만남 치유, 치유가 다 돼. 치유된 사람이 치유 시스템을 가지고 가면은 귀신이 떠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었던 거예요. 바울이 치유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치유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귀신 들린 여종에게도 그 스게의 아들 7아들이 바울도 알고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래가지고 나중에 귀신이 그 사람에게 공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바울도 다 아는 거예요. 그죠? 그럼 바울은 못 건드리지. 그러니까요, 다 압니다. 근데요, 여기서 이제 한 사람이 나오면은 지역이 살고 나라가 살고 다 사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있다는 거. 오늘 그 한 사람이 우리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이 되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는 이 삶들에서요, 이제는 금토일 시대가 옵니다. 와 있죠? 금토일 시대, 그죠? 지금 불신자나 다민족은요, 전부 다 금토일 시대 어디로 갑니까? 강으로, 들로, 산으로, 그죠? 이 금토일 시대 때 우리가 뭐 합니까? 모여서 집중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누가가 나와요? 제자화 돼버립니다. 제자. 그러면 금토일에 함께 이 전도학교, 금토일 전도학교 가야겠죠. 근데 사실은요, 이것이 계속 쌓여야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재앙도, 불신앙이 쌓이면 어느 날 재앙을 몰고 들어오잖아요. 그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죠. 한 나라가 지금 이 우상숭배 국가로 네피림이 와서 10년, 20년의 상처가 아니라 어느 날 몰고 들어오잖아요. 그죠? 재앙을 몰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국가 시스템이 마비가 돼버리는 거예요. 개인으로 치면 개인이 마비가 돼버리는 거예요. 개인이 사단에게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원하는 것을 하는 거야.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운동, 치유운동을 해야 되는데 사단이 원하는 걸 하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금토일 날 예배드리고 말씀드리고 집중하고 개인의 치유, 개인에게 필요한 미션을, 내가 직장을 다니면은 개인이 왜 직장을 다니는지, 거기서 전도운동을 할 수 있는, 전도운동을 할 수 있는 상태로 나를 준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준비가 돼야 하나님이 문을 여십니다. 아멘. 내 영적인 상태가 치유돼야 치유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근본 상태가 치유 안 됐는데, 벗어나지 않았는데 그 어떠한 누구를 만나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왜? 전도운동이 안 일어나면은 사람은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이 땅의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가 없어요. 왜? 치유운동이 안 일어나면은 또 병이 오니까. 그지요? 따라해 보시오. 영원한 문제는 그리스도가 해답이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현장을 다문화, 다민족 현장 속에, 만약에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미용실에서 이 삶들, 이 금토일이 일어난다. 미용실에서 원장이 삶들, 금토일을 깨달았다. 그러면 그 오는 손님이라든지 그 지역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겠습니까? 이 영혼아, 저기 가서 복음을 들어라. 그게 바로 바울이었잖아요. 핍박자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데 호련히 하늘에서 빛이 비추는지라. 바울이요, 눈이 어두워져 버렸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 비늘이 딱 가렸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바울이, 너가 이때까지 알고 있었던 저 목소의 아들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었는데, 육신으로만 알고 있었던 너가 이제 비늘이 벗겨지면서 이제는 보이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나버리는 거예요. 아멘. 절대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결론 보겠습니다. 복음이 이해된 조장과 사역자가 현장에서 그죠? 지역, 장소, 시간을 정해서 말씀 운동하면은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 시작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했던, 바울이 했던 사도행전적인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통한, 그죠? 그러니까 이 통한이란 말이 뭔 말입니까? 우선순위가 바로 말씀 운동, 전도 운동이 되어지면은 그 다음에 치유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치유는 정신치유, 육신치유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 어떠한 인간의 문제도 치유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이 없습니다. 뭐를 통해서? 복음의 말씀, 전도 운동을 통해서. 그래서 내 주변에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하세요. 그게 뭡니까? 한 영혼을 놓고 내 안에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렇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리고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교회 사랑,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을 증거하는 교회를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고 영혼 사랑, 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죠?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죠? 그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이요, 세계 복음화를 그 사람에게 맡깁니다. 내게 맡기신 것이라, 뭐를요? 영생의 소망을 인하입니다. 디도서 1장 2절에 누구에게 맡깁니까? 이 영혼을. 바로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통한 성경적인 치유 운동의 비밀을 가진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을 가지고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과 흐름 속에 들어가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 영혼을, 미래를 맡긴다는 거. 아멘. 그것뿐입니까? 국가도 맡겨요. 국가를 대통령에게 맡깁니까? 아닙니다. 전도자에게 맡기게 돼 있어요. 그게 누구였어요? 렘넌트였잖아요. 엘리사 때문에, 그죠? 엘리사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살잖아요. 그죠? 아멘? 그죠? 엘리사를 잡으려고 왔는데 하늘에 뭐가 동원됩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되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세전에 창세전에 예비한 그리스도의 제자,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통해서 성경적인 치유 운동을 하기를 원하는 제자와의 만남 속에 하나님 오늘 이 유일한 흐름을 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하나님 흑암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네 감사합니다.